네, 오늘 우리가 함께할 말씀 네. 최초 예. 아니네. 33장이고요. 각시대전 두 예. 그러니까 최초의 큰 기만에 관하여 함께 하는 말씀을 나누고자 하겠습니다. 예, 이 장면 딱 봐도 무슨 그림인지 아시겠죠? 예. 뱀 속에 들어간 사단이 이제 여자를 유혹하는 선악과 나무에서 유혹하는 장면입니다. 시키지 않았는데 그냥 됩니다. 자, 네. 이상하네. 이게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처음으로 돌아가는데 그냥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잠깐만요. 양육합니다. 예. 자, 우리 함께할 말씀은 각시대전 제 33장 최초의 큰 기만에 대해서 함께하고자 합니다. 네. 똑같군요. 이 상태에서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냥 알아서 막 넘어가는데. 네. 자, 인간 역사의 초기부터 사단은 인류를 속이기 위해서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에서 반역을 일으킨 그는 지상의 거민들을 자기 편에 가담시켜 하나님의 정부를 대항하여 싸우게 하고자 열망하였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함으로 완전 행복을 누리고 있었는데요. 이 사실은 이 사단이 하나님의 율법이 압제적이고 피조물들의 복리에 반대되는 것이라고 하늘에서 역설해온 주장을 끊임없이 거스르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무지한 부부를 위해서 마련된 아름다운 가정을 볼 때 사단의 질투는 불타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든지 이들을 타락시켜서 하나님에게서부터 떠나게 하고 그들을 자신의 세력 아래 예속시켜 세상의 소유권을 얻어 이 땅 위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신의 나라를 건설하고자 결심했던 것입니다. 네.
물론 아담과 하와는 타락하기 전에 이 위험한 원수에 대한 경고를 받아왔습니다. 만약 사단이 자신의 정체를 그대로 나타냈다면 즉시 거절당했을 것이지만 이 사단은 자신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성취하기 위해서 그 자신의 목적을 숨기고 이렇게 암암리에 비밀스럽게 활동했는데요. 그 당시에 가장 아름다운 동물이던 뱀을 그의 매개물로 하여서 하와를 유혹하게 됐죠. 그리고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만일 이 하와가 그 유혹자 말을 교환하지 않았다면 그는 안전했을 것이지만 그 말에 이제 대답을 하게 되면서 감히 그 유혹자와 이야기하고자 함으로써 그의 관계에 빠져버렸습니다. 원래 뱀은 사람처럼 말을 할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뱀이 말을 하는 것을 보면서 호기심과 신기하게 느꼈겠죠. 그리고 뱀이 어떻게 말을 하느냐? 이 선악을 알리는 나무 열매를 따먹어서 말을 한다라고 그렇게 사단이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같은 방법으로 사단에게 정복을 당합니다. 유혹을 당하고 정복을 당합니다. 나는 안 그럴 것 같은데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씀합니다. 이제 2절부터의 말씀 가운데는 동산 나무 열매는 다 먹을 수 있으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는데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하셨다라고 했는데 사단은 결코 죽지 않겠다고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예, 이 중에 하나는 맞아요. 선악을 아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건 맞지만 모든 면에 있어서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은 아닌데 그들은 하나님과 같아지고 전보다 더욱 큰 지혜를 소유하게 되어서 그 존재가 더 고상한 상태로 바뀌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사단은. 그리고 하와는 유혹에 넘어지고 그의 영향을 받아 아담도 죄를 짓게 한 거죠. 결과적으로 창조주를 믿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자유를 속박하시는 것처럼 생각하고 의심함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범했고 그리고 큰 지혜와 높은 이치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상상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속임수에 불과했죠. 순종을 조건으로 사람에게 약속된 불멸은 범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바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잃어버린 것을 소유할 수 없는 바로 그것을 후손에게 전해질 수 없게 되었고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이르게 되는데 로마서 5장 12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제 희망은 불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 깨닫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 그러나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유의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아담에게 불순종할지라도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으리라고 약속한 유일한 존재는 큰 기만자 사단뿐이었습니다. 이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고 한 이 뱀의 선언은 영혼 불멸에 관한 최초의 설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가 이와 같은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인류의 대다수가 이 영혼 불멸에 관한 사상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18장 20절에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을지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과 다르게 범죄한 영혼도 죽지 않고 영원히 살리라는 뜻으로 그렇게 잘못 해석되고 있는 것이 영혼 지옥에 관한 가르침인 것이죠. 사실은 이 세상에 죽지 않을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타락한 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다음에 생명나무에 접근할 자유가 단 한 사람에게도 허락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지 않을 죄인은 한 사람도 없다. 네, 하는 것이죠. 네. 그런데 이제 인류가 타락하는 후에 사단은 그의 사자들에게 천사들에게 사람의 선천적 불멸성을 에 대한 신조를 가르치기 위해 특별한 노력을 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는 오류를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서 미혹당한 사람들이 죄인이 영원한 불행 중에 살아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도록 인도하였습니다. 대리자들은 통하여 활동하고 있는 암흑의 왕은 하나님을 보복심이 많은 폭군처럼 나타냈죠. 그리고 당신이 좋아하지 않는 자들을 모두 지옥에 던져놓고 그들에게 언제나 그분의 분노를 느끼게 해주고 그들이 영원한 불꽃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괴로워 몸부림치는 동안 그의 창조주는 만족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내려다보신다고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설교가 공공연하게 과거부터 해서 오늘날 교회 설교 단상에서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 잔인한 것은 사단의 본성이지 하나님의 본성이 아니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분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은 최초의 큰 반역으로 죄가 들어오기 전까지 순결하고 거룩하고 사랑스러웠습니다. 사단 자신은 인류를 범죄하도록 유혹하고 할 수 있는 대로 사람을 멸망시키는 원수입니다. 그리고 그의 희생물 이 죄인을 장악한 다음에 자기가 초래케 할 그 파멸을 보고 기뻐 날뛰고 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온 인류를 자신의 그물 안으로 쓸어 넣으려고 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았으면, 개입하지 않았으면 단 하나의 아담의 자손도 피하지 못했겠죠. 오늘날도 사단은 옛날 우리의 첫 조상들을 정복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창조주에 대한 사람들의 믿음을 흔들고 하나님의 정부의 지혜와 그분의 율법의 공의로움을 의심하게 함으로 사람들을 정복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그들 자신보다 더 나쁘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는 여호와의 가혹한 명령에 속박되는 것보다 자기의 관대한 지배 아래 있는 것이 자유라고 세상에 선전합니다. 그렇게 그 하나님의 그 계명 너무나 답답하고 꽉 짜여진 그런 그 구속을 당하지 말고 그런 거에 매이지 말고 그냥 편하게 살아라 이거죠. 네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네 자신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냐. 바로 인본주의 사상, 하나님이 없는 또 왜곡된 하나님에 대한 신앙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회의론 그리고 사람 중심의 그런 인본주의 사상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의 마음을 미혹하여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버리게 하는 일에 아주 큰 성공을 거두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죽은 악인들이 영원히 불타고 있는 지옥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는다는 것과 사람이 짧은 일생에 범한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동안 내내 고통을 받아야 한다는 교리는 다시 말해 영원토록 고통을 받아야 한다는 교리는 사랑과 자비의 감정에 비춰볼 때 그리고 심지어 공의에 대한 우리 자신의 견해에 비춰볼 때도 얼마나 모순이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다. 이 인간보다 더 모순되고 사랑과 자비가 없는 분이다라는 그런 가르침을 은연중에 퍼뜨리는 것이 바로 불과 유황으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한다는 이 가르침인데요. 그것이 오늘날 많은 기독교의 그 신조가 되고 있는 것이죠. 신앙 고백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렇게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말하면서 한편으로는 영원히 불타는 지옥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두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성경이 진짜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가? 여기서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다. 결코 그렇지 않다. 그것은 하나님의 책이 가르치는 바가 아니다. 영혼 불멸이나 영혼 지옥
이런 사상은 하나님이 가르치는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주장을 한 사람들이 학식이 있고 정직한 사람들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들은 사단의 궤변에 속임을 당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사단은 그들에게 성경의 강한 표현들을 곡해 왜곡시키고 창조주께 속하지 않고 자기에게 속한 악의와 원한의 뜻을 성경 구절에 붙입니다. 그러나 에스겔 33장에는 11절에 주의 말씀에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거기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라고 말씀하죠.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가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하나님은 악인의 심판과 죽는 것을 결코 기뻐하지 않는 진짜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런 영혼 불멸 사상, 영혼 지옥에 관한 가르침은 성경적인 교리가 아니라 이집트에서 그리고 그리스 철학에서 들어온 그런 교리인 것입니다. 원래 히브리 백성, 유대인들이 가졌던 그 신앙은 일원론이고 그리고 조건적 심판, 영혼 불멸 사상인 거죠. 최후의 심판이 있을 것이나 그것은 영원히 불타는 지옥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소돔 고모라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다서 1장에 보면 소돔 고모라는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불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지만 그것이 아니라 소돔 고모라를 완전히 불로 소멸시킬 때까지는 꺼지지 않는 불이었지 지금도 소돔 고모라가 계속해서 불타고 있는 것이 아니죠. 아니면 또는 우리가 살고 있는 것과 다른 차원에서 지금도 불타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곳은 바로 지금 오늘날 사해 바다가 되어 있습니다. 불타는 바다가 아닙니다. 그냥 소금기가 아주 많은 그런 이 가슴 높이만 들어가면 자동으로 뜨는 그런 바다입니다. 이 염도가 너무 강해서 눈에 들어가면 눈에 아주 큰 손상을 끼칠 수도 있다고 할 정도로 그런 곳이지만 이 소돔 바로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는 말씀에 우리는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원 지옥설로 말미암아 초래되어 온 악은 사람들의 마음으로 능히 헤아릴 수 없습니다. 사랑과 자비로 충만하고 동정이 넘치는 성경의 가르침, 그런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이 미신으로 어두워지고 공포로 가리워졌습니다. 사단이 하나님의 품성에 물들여 놓은 거짓된 색깔을 생각할 때 사람들이 우리의 자비로운 창조주를 두려워하고 공포의 대상으로 여기고 심지어 증오한다고 해서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할 것인가? 강단에서의 설교단에서 이런 가르침, 교회에서 가르침을 통하여 온 세계에 퍼져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무서운 견해는 수천 명 아니 수백만의 회의론자와 무신론자들을 만들어 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공산주의가 이렇게 퍼져나가게 된 거에도 바로 이와 같은 영원 지옥설, 기독교에 가르치는 영원 지옥설이 한 몫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무섭고 잔인한 하나님이라면 그리고 그를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그와 같은 이 무섭고 잔인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에 실망한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은 필요 없다. 그런 하나님이라면 정말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될 것인가 하는 회의와 무신론에 의해서 마침내 뭐가 탄생하냐면 바로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그 결과로 1848년에 볼셰비키 혁명을 통해서 마침내 공산주의가 탄생하게 됐습니다. 어떤 종교도 부정하는 공산주의, 신은 없다, 죽었다, 그런 신은 없다라고 주장하는 무신론자들이 정말 이 수십억 명에 이르는 그런 무신론자들이 생기게 된 이 공산주의가 이 시대에도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남아 있는 것이죠.
오늘날 그 영향을 받아 거기서 교육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 유물론 철저하게 보이던 것만 믿고 증명된 것만 믿고 그렇지 않은 걸 믿지 못하는, 그리고 이 기독교에 대한 왜곡된 견해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결과로 예수님 또 하나님의 품성이 잘못 소개되고 있고 또 오해하고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으로서 다가오는 그런,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신앙은 잘못된 신앙인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의 영광을 돌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말 그 어떤 악인도 죽기를 원치 않는 사랑과 자비가 충만한 하나님이심을, 물론 반드시 그 회개하지 않은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시지만 심판하기까지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그런 하나님, 우리 마음을 사랑으로 강권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의지하고 진정으로 회개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여러분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은혜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머리 숙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직 부족한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기 원하지만 그렇지 못한 우리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사단의 유혹과 시험으로부터 이길 힘을 주시며 모든 의심을 극복하고 오직 사랑과 자비와 공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바로 서는 신앙인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악인의 주는 것을 결코 기뻐하지 않고 회개하기 원하시는 주님, 순종하지 아니할 때, 믿지 아니할 때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신, 그래서 죄의 삭선 사망임을 말씀하신 주님, 사단의 말한 최초의 영혼 불멸 설교,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리라 했던 그 사단의 거짓말을 믿고 있는 수많은 종교인들, 수많은 세상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잘못된 가르침으로 하나님이 정말 무서운 하나님, 잔인한 하나님으로 왜곡되어 그렇게 믿어지고 있고, 그 결과 세상에 많은 그릇된 사상들이, 하나님 없는 사상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어찌하오리까? 주님께서 참으로 도와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바랄 따름입니다. 이 세상과 이 나라와 이 교회에 정말 잘못된 그런 사상과 그런 방식, 사고 방식들, 삶의 방식들이 세상을 망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슬피 부르짖고 계시는 그 음성을, 예수님의 그 탄원을 우리가 듣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우리 자신조차도 세상에 푹 빠져서 정신을 못 차리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자신에 대한 신앙에 대한 부족한 믿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오직 주님을 의지함으로 믿음으로 분명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오직 우리를 새롭게 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사오니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진정으로 생명을 얻도록 역사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어서 부디 은총을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 바랍니다. 개인 기도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